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그리고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길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종말론입니다. 모든 종말론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종말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 일어날 일 다 말씀하신 후에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이지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종말론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유, 그리고 그 중심은 준비하고 있으라 합니다. 왜?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종말이 온다. 마태복음 24장에 계속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시고 25장에서도 이어지는 것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이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밤에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늦게 와요. 생각보다 늦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졸고 잤습니다. 다 졸고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고 큰 소리가 칩니다. 그래서 다들 허겁지겁 일어나서 등을 준비합니다. 어두운 한밤중이니까 등불을 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 5은 자기는 잤지만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만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잤던 미련한 5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마는 그러한 비유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끝, 마태복음 25장 13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올 때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신랑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의 때를 너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종말론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라. 이 시기를 알아야 한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잠에서 깰 때다. 지금은 잠에서 깨야 할 때다. 왜 깨야 하는가? 우리의 구원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말, 구원의 끝부분, 완성의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획하신 우주, 완성된 우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 때가 지금 임박했다. 지금 문 앞에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야 한다. 물론 이 잠은 우리가 밤에 자는, 침대에서 자는 그 잠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영적 각성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한번 다녀가셨지요. 주님이 처음 오실 때에도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 역시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5장의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오는 시기를 밤중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오는 시기는 밤중에 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밤은 어둡습니다. 어두움의 세력이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예시를 했습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 호색 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 시대가 정말 칠흑 같은 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이고 빼앗고 속이고 모든 머리를 다 써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지혜를 짜낼 대로 짜서 나쁜 짓을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악을 행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바깥 세상은 그렇다고 치고 교회는 괜찮은가? 오늘 본문 안에 보면 다툼과 시기가 나와요. 교회의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파벌 나누어서 이파 저파, 목사파, 장로파, 이장로파, 저장로파,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없어서 참 좋습니다. 작기는 하지만 이런 게 없어요. 바깥 세상보다야 낫다고 하지만 교회 안도 이렇게 파벌이 나누고 다투고 시기하고 갈라지고 싸우고 더욱더 오늘날 교회에서는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거의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재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세를
부유하고 안연하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학은 복음적이고 진정한 복을 누리는 내세의 하늘나라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현세의 번영신학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시대는 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도 졸고 있었듯이, 자고 있었듯이 오늘날 교회도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밤입니다. 어두움의 세력들은 밤에 활개를 칩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이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낮이 가까운 법입니다. 할렐루야. 밤이 깊으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동이 터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밤이 깊었으니 머지않아 빛의 세계가, 광명의 세계가 전개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벗어야 할 옷이 있고 입어야 할 옷이 오늘 본문에 2가지가 나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벗어야 할 옷입니다. 어둠의 일.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같이 합시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을 서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움에 있지 않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정확하게 언제인가는 알 수는 없으나 이 시기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도둑이 오듯이 그렇게 종말이 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에 있지 않습니다. 어두움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밤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속한 자들처럼 자서는 안 된다. 정신을 차리고 낮에 속한 자들처럼 깨어 있어야만 한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방패지요. 방패를 지금 전투복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모를 써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영적 싸움이 필연적입니다.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영적 싸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13절, 오늘 본문 13절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생활 양식을 가르칩니다. 13절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12절에 얘기하고 13절에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주말이 되면 어젯밤에도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주변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술 취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또 한쪽에 또 다른 쪽에서는 웃고 또 왜 그런 또 여자분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사납게 해서 싸우는지 그래서 창문을 다 닫았어요. 좀 환기를 시키려고 문을 열어놨는데 환기를 시킬 수가 없어요. 내일 아침에 시키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 문을 열었어요. 문을 다 닫고. 꼭 주말이면 그래요. 토요일, 일요일. 그거 꼭 이제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면 밤에 꼭 그래요. 온갖 욕설들, 자주 경찰이 오는가 봐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나요. 범죄와 폭력과 악, 모든 악들, 이건 밤의 세력이, 어두움의 세력, 사탄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어두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99마리는 우리 안에 있지만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 또 드라크마 아주 그 작은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지고 청소를 해서 기어코 찾아내고 마는 여자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나가버린 둘째 아들.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죠. 이 세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아버지 밑에서 있는 것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잔소리가 심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과 간섭이 많고
아버지의 모든 사고가 진취적이지 않고 굉장히 너무 보수적이고 답답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작은 아들, 내 분깃, 내 상속분을 주세요 해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막 술 먹고 노름하고 여자들하고 다 파랑방탕 다 탕진하고 마지막에는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돼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기를 원하는데 그것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비참한 지경에 처해지고서야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그래도 기특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그 아들을 멀리서부터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 그가 돼지우리에서 입고 지내던 그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벗기고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오라. 그래서 그 옷을 이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입힙니다. 옷을 갈아입지요. 더럽고 냄새나는 옷, 과거의 옷.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이 아들이 뭘 잘했습니까?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내다 입히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어떤 옷이든지 입어야 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옷은 신분입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은 군인입니다. 경찰복을 입은 사람은 경찰입니다. 왕복을 입은 사람은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허락받고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신분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입혀진 옷은 그리스도가 입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가 우리의 지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모든 구원이 우리의 구원으로 입혀졌습니다. 성경은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버지로부터 제일 좋은 옷을 받아 입은 둘째 아들이 그 옷을 입고 과거처럼 더럽고 냄새나는 돼지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지난날처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 사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이 생활의 방식은 다르다. 달라야 한다.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지가 사는 방식과 왕의 아들이 사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릅니다. 과거에는 로마서 7장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오래전에 지나왔습니다. 우리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법 아래서 죄의 원리에 의해서 죄악 가운데서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인 성자를 써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법에서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법 아래에서 이제는 어두움 속에서 살지 않고 어두움을 극복하며 이기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종말론, 잠에서 깨어라. 잠에서 깨어라. 성도는 깨어야 한다.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가까웠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박해 있다. 그 새 시대를 준비해라.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종말을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경고이고 권면이고 동시에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행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이 시대를 알라. 자다가 지금은 깰 때가 되었다. 잠에서 깨어라. 너희의 구원이 임박했다. 주님이 문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귀에 항상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노크하게 하시고 들리게 하셔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